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잔치의 초청이란 제목입니다. 큰 잔치의 초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매일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것보다 이 세상적인 것이 더 우선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보다 때로는 육신적인 것,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이게 더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구원이나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 좁은 문으로 가는 것, 지금 내가 그럴 여유가 없어. 그것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문제, 질병, 가난, 난 이것이 더 급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영적인 것, 때로는 하나님의 것, 또 중요한 구원을 향해 가는 것들, 이것들을요 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들,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가라. 그리하면 다 주시겠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만 우리는요 세상 것, 육신 것을 더 따라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요 또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것, 구원을 향해 가는 것, 영생을 향해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지난주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15절에 보면요, 함께 먹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뭐랍니까?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 식사를 나누면서 밥 먹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 복되다,
이 말이 뭡니까? 그게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당연히 복된 것 아닙니까? 어쩌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장난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장난처럼. 또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하죠. 자, 불신자들이 보고요. 야, 당신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니까 좋겠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진짜 하나님 나라 잔치가 이루어지는 날, 시작되는 날이면은 그때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날에도 야,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떡 먹으면 좋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때는요, 실제입니다. 아, 예수 믿어 천국 가면 좋겠네. 마지막 날에는 그런 장난스러운 말을 못하죠. 그때는 실제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것,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 잔치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잔치입니까? 주인이요,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모든 은혜를 풍성히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신다. 누구든지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라. 먹고 즐기고 쉬고 즐기라. 천국은요,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자리가 어디냐? 천국 잔치 아닙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 근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천국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잔치로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이 천국 잔치의 자리가 풍성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입니다.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주인이요, 이제 잔치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가서 손님들을 모시고 오라. 종들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7절 보십시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잔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천국 잔치가 시작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구원의 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든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믿음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또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어떻느냐? 오늘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면요. 다 일치하게 사형하여. 천국 잔치에 다 준비되었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하는데요. 뭐랍니까? 전부 다 사양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를 거절합니다. 동일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왜 잔치에 주인이 차려놓은 잔치에 참여를 거절하겠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주인이 베푼 잔치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거기 가야 돼. 더 급해. 더 소중해. 또 한 가지 이유는 뭐겠습니까? 잔치를 베푼 그 주인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겁니다. 수치를 주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결혼을 한다. 이 초대장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예, 참여하겠습니다. 아, 대충 이 정도 오시겠구나. 예의장도 구하고 또 식사도 다 준비하고 다 했습니다. 왜요? 오겠다고 했어. 그런데 막상 당일에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초대한 이 주인을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안기는 거죠. 아니, 결혼식 하는데 아무도 손님이 없어요. 신랑 신부밖에 없어요. 오늘 그런 모습입니다. 주인이요.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무도 못 오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오겠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18절에 보면요. 내가 밭을 샀는데 밭 구경하러 가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밭을 사서 내가 못 가겠다. 19절에는요. 내가 소 5개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봐야 된다. 또 20절에는 말합니까? 내가 장가 들었는데 그래서 못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런 이유들로 주인이 베푼 잔치 자리에 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내가 소도 샀고 밭도 사서 가봐야 되지만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가야 돼. 내가 밭을 구경하고 소를 시험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해야 할 거야. 이게 맞는데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일 때문에 영적인 일을 그만두지 않는 것. 세상일 때문에 영적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은 뭡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장가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원래는 뭐겠습니까? 나는 장가 들어서 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 신앙생활에 이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분들,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는 바빠서 못합니다. 또요,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 얘기야. 못한다. 나는 또 가족이 반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게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 가지고 이 좁은 문을 향해 갑니다. 어떤 이런 종교적인 신념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요, 내 명예나 또 내 명성에 맞는, 걸맞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각자요, 다 계산되어 있는 그 계산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 삼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문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도 내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너무 깊이 믿으면 안 돼.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예수에 미치면 안 돼. 교회나 성도 관계나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입니다. 듣는 얘기. 또요. 예배만 참석하지 다른 모임에 가면 안 돼. 이게 뭐냐? 내 신앙 철학입니다. 그리고 신앙보다는 내 일이, 세상 일이 우선이야. 그걸 먼저 하고 여유가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게 내 신앙 철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에 모임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사회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런 것으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서 평안을 누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갖고 이게 좋아서,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감사하여, 은혜가 감사하여 또 신앙생활, 각자요 전부 다 내 신앙의 철학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 잔치를 거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 기준 때문에, 내 철학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 문에 이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그 문은 우리는요, 맨몸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맨몸으로. 잔치집에 왔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무리 많은 장식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와도 예수님은요, 다 벗겨버립니다. 그 아무 소용없어.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앙 철학, 어떤 이유들, 뭐 소를 사고 뭘 사고 어떤 이유들도 다 벗겨버립니다. 그 이유로는 천국 문에,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맨몸으로 가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 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믿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느냐, 의지하느냐,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내가 소사고 밭사고 장가들어서 너무 그게 급해서 못 가든지, 아니면 초청한 주인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해서 못 간다 하든지 간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우선되어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소식을요, 종들이 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초청한 모든 손님들이 잔치에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주인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하나님은요, 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값없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비유를 해요.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 임금이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성대하겠습니까? 손님들을 청합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아무도 안 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종을 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때 임금이 노하여,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어서 그 죽인 사람을, 종을 죽인 사람들을 멸하고 그 마을을 불태워버렸다 합니다. 분노죠. 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요, 그 청함에 거절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21절 보십시오. 초대한 사람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노해서 그 종에게 이릅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 오늘 이 뜻이 뭡니까? 주인의 보복은 다른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도리어 그들을 그 잔치에 청해라. 처음에 잔치에 청했던 사람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을 청해라. 그들이 와서 마음껏 먹고 쉬고 즐기도록 해라. 왜 이들을 청하겠습니까? 이들은요, 가품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것을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청한 겁니다. 어쩌면 그 주인과 그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을 청하여 잔치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종들이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여, 아직도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자리가 많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자리가 많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다시 말하면요, 저 멀리까지 가라.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서 그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건하여 데려다가, 강건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막지금 어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려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강건한다는 말은요, 끝까지 설득하고 끈질기게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종들이 가서요,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시라고 합니다. 할 때 사람들은요, 그 주인이 베푼 잔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천국 잔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몰라서 저는 못 가요. 시간 없어요. 강건하라. 아닙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오셔야 됩니다. 하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저는 가고 싶지만 그 주인에게 줄 선물도 하나 없어요. 저 그 잔치에 입고 갈 만한 옷도 하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잔치에 갈까요? 종은요, 강건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주인에게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시는 것, 그걸 원합니다. 맨몸으로 오시면 됩니다. 갚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건해.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잔치집을 채우라고 오늘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24절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처음에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잔치에 거절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이것이요, 주인의 심판입니다.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소가, 밭이, 장가든 것이 우선되어서 주인의 잔치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다시 잔치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 마지막 때가 지나버리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향해 가는 것을 오늘 천국 잔치로 예수님이 비유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천국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 자격 없고 초대받을 만큼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도 그 잔치에 초대되면, 그 잔치에 참여하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도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성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 잔치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십니다. 누굽니까? 목사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서 천국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매주 천국 잔치에 오라고 지금요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십시오. 오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다 준비되었습니다. 주님은요, 매주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금 너무 바빠요. 나는 지금 다른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습니까? 아니면요, 머뭇머뭇하십니까? 진짜 내가 가야 되느냐? 천국 잔치에 갈 자격이 있느냐? 머뭇머뭇하십니까? 아니면요, 아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잔치에 승낙합니까?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성도들의 지금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우리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천국 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종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종입니다. 종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종들은 가서 뭐 합니까? 할 게 없습니다. 오십시오.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게 종의 할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십시오.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많은 핑계를 대겠죠. 나는 이것 때문에. 아닙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초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가치를 저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알 때까지, 그 잔치에 승낙할 때까지 또 깨닫게 하고 설득하고 간청하고 전하여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장. 그거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 말씀입니다. 그것을요 전달해 주도록 우리는 강건하여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종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주간요, 우리는 두 가지의 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걷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천국 잔치에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아멘 하십시오.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첫 번째의 순종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런 자격과 또 기준과 공로와 능력과 실력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잔치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우리를 그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통하여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또 모든 사람들 하나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된 사명, 강건하여 데려오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의 성도들 모든 걸음 속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